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초막절 명절 끝에 모두가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 일찍 다시 성전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시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한 명 끌고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간음을 하다가 심지어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여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말은 남녀가 둘 다 발각되었다는 것인데 율법에는 남녀 불문하고 둘 다 사형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그 말쟁이 예수를 말로 올무시울까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그냥 예수를 잡아넣기 위한 소품 정도 생각하고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도된 어떤 연극처럼 하는 것이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깡패 같은 남자 하나 시켜서 나쁜 짓 시키고는 남자는 도망가게 하고 여자만 잡아왔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잡아다가 예수께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5절에 이들이 물어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어보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도 올무를 씌울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치라 하면 사랑이 없는 자가 되고 치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대답하지 않으시죠. 보통 주님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질문하시죠. 오늘 본문도 주님은 즉시 답하지 아니하시고 주저앉으셔서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흙에 기록한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썼을 수 있죠. 흙에 어떤 죄의 목록, 탐욕, 음란, 위선 이런 죄들을 쓰셨을지 또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이름을 쫙 쓰셨을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흙에 글을 쓰신 후에 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삥 둘러있는 이 사람들은 다 이 여자의 죄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를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은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리시죠. 너희들 죄를 물어보는 거야. 이 여인의 죄가 아니라 네 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내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죄가 없는 자인가?
돌아보게 하고 계시죠. 그럼 너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너는 이 여인과 다르게 아주 거룩한 사람인가 보구나. 진짜 그렇냐? 그래? 정말 그래? 그러면 네가 먼저 돌 들어서 던져.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을 돌아본 사람은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어른, 젊은이 할 것 없이 한 명 한 명 다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죠.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고 다 갔지. 왜? 자기도 죄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인 앞에 계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누가 감히 정죄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은 정죄 안 하니까 마음대로 죄지어. 주님 그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덧붙이시죠.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죄인 하나 중간에 놓고 삥 둘러서 돌을 들고 있을 때가 많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때는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는 죄가 없니? 정말 죄가 없다면 그때 돌로 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마음 놓고 돌을 던질 사람 누가 있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은 여인을 살렸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돌을 들고 있던 자들이 다 돌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자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십시오. 타인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 거두세요.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더욱 감격하십시오. 동시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